같이 일어나셔서 8월 23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한 주간의 삶을 하나님께 참여하고 용서와 치유와 새 힘을 얻는 시간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희생과 거룩함과 의롭다하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사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죽은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니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스스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신 그 십자가의 그 큰 고통으로 저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신 주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희 믿는 자들은 어리석고 나약하여서 새로운 삶을 살자고 하나 옛 모습을 버리지 못하고 지혜로운 척하나 어리석기가 세상 누구보다 더하여서 주의 영광을 가리는 실수를 반복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와 한국교회는 코로나19로 인해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의 당부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일부 교회들이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고 집단 감염을 일으키고 있으며 많은 수의 목회자들은 버스로 사람들을 인솔해서 광복절에 광화문으로 와서 코로나를 서울의 동네로 지방의 각 마을로 실어 퍼다니고 있으면서도 방역당국에 협조를 하지 않고 명단도 제공하고 있지 않는 등 나 때문에 이웃의 목숨이 위협받는 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사태의 주요 원인이 된 거짓 믿음을 조장한 교회와 그 수장은 예수를 믿는 사람한테는 바이러스가 침범하지 못합니다. 병 걸려도 아멘하면 다 낫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라며 거짓 복음으로 설교하더니 코로나에 걸린 후에는 병원에서 기도하면서 생각하니까 증거들이 계속 나온다며 북한의 지시로 문재인의 정부에 의한 바이러스 테러를 당했다라고 거짓말하며 예수를 열심히 믿으려는 사람들 아직도 미혹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교회와 신자들의 반사회성을 지적하는 비난이 더욱 높아지고 있고 교회와 기독교에 대한 인식이 나빠져 100년간의 수많은 선교사와 수많은 믿는 자들의 노력으로 한 국내 선교의 노력이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 일이 계속된다면 저희 그리스도인들의 자녀들을 차별에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자고 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교회에 대한 비난이 정의를 추구하다 악한 세력의 핍박을 받는 것이라면 좋겠는데 그것이 아니라 복음에 어울리지 않게 이웃의 고통과 불편에 아니라였고 정의롭지 못한 교회에 대한 비난이기 때문에 더욱 가슴 아픕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장소인데 유다 문하세 때 주의 성전에서 다른 신을 섬겼던 것처럼 어떤 자들은 교회에서 금전적 부를 신으로 섬겨서 현재의 금전적 복을 받기를 원하고 지나치게 많은 급여와 퇴직금을 당연히 여기고 교회를 개인의 사업체인 양 자식에게 물려주려고 하고 있으며 권력의 신을 섬겨 신자들의 거짓 복음과 거짓 정보를 미혹하여서 결국은 대한민국 전체를 혼란의 구렁텅이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평신도들은 무엇을 섬기며 순종하게 되든 그냥 그저 개인의 복을 받으면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 하나님, 이러한 죄악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유다에 내려 예루살렘을 멸망시켰던 것처럼 오늘 이 땅과 이 땅 교회에 하나님의 진노가 내리실까 심히 두렵습니다. 주님, 이 모든 어려움이 우리의 죄악됨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주의 노여움을 거두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번 코로나로 인한 교회의 위기를 우리의 죄악에 대한 주님의 경고로 받아들이고 깊이 성찰하고 기도하며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처럼 교회가 정말 주님만을 예배하고 이웃에게 주의 사랑을 실천하는 하나님 나라의 표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와 함께 저희들이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의 온라인 예배를 허락하신 주님, 새로운 형식의 예배지만 얽매이지 아니하고 더욱 주만 바라보고 주님과 만나고 교제하는 거룩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질병으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이웃과의 갈등으로 고통받는 자들에게 주님의 치유의 위로가 있기를 바라옵고 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영광교회 가족 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정부와 종의 요청과 여러분들의 건강과 지역 사이에 덕을 세우기 위해 우리 교회는 2주간 오늘과 다음 주일 그리고 수요 26일 수요 예배를 온라인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러나 원하는 분은 일부 예배에 나오셔서 예배를 드리고 그 드린 예배를 유튜브에 올려서 집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 여러분들도 11시에 정장을 하고 영상에 맞춰 찬송도 기도도 헌금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벽 기도는 계속 드리고요. 9월 6일 예배는 정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한 것은 지금 2월 말부터 교회를 소독하고 있는데 이 모든 소독제를 우리 박용식 집사님께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강단에 보답은 이번 주에는 신재욱 성도가 생일 기념으로 다음 주에는 신청자가 없고요. 성경 읽기 이번 주에는 없고 통팔 23번 읽었습니다. 성경 표지가 낡아져 가지고요. 교환하기를 원하는 분은 오늘까지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소가죽은 2만 원이고요. 일반 가죽은 11,000원이 되겠습니다. 저는 한 주간 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재앙 속에서도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지 못하고 오히려 더 설치고 나섰다가 이제 걷잡을 수 없도록 코로나가 확진되어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야만 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든 이곳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든 온 맘 다해 하나님께 경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원하오거든 우리 기독교인들이 더 정신 차려 신앙생활하게 하시고 이 코로나19를 하나님 더 이상 확진되지 않도록 예방수칙도 잘 지키고 교회가 본이 되어지게 하소서. 몸이 아픈 자 있습니까?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어려워서 울고 있는 자 있습니까? 하나님이 격려하여 일어날 힘을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10의 1조를 하나님께 구분하여 바칩니다. 종들의 성업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감사하는 이에게 더 하나님의 은혜가 선교를 위하여 건축을 위하여 꽃꽂이로 주님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수고하고 봉사하는 손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한 주간도 영적 싸움에서 승리케 하시고 코로나에서 안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사무엘상 26장 6절입니다. 사무엘상 26장 6절. 이에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수루아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사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하니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한 주간도 코로나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특별히 사랑제일교회를 중심으로 하여 여러 교회에서 확진자가 생겨 많은 사람들의 근심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런 와중 속에서도 전 목사는 북한에서 자신에게 코로나 테러를 했다고 말하면서 광화문 집회와 그리고 사랑의 교인들에게 가서 검사를 받으면 음성도 양성이라고 하니까 하지 말라고 말했다고 해요. 결과 지금 전국적으로 엄청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뉴스를 믿지 못하고 유튜브에 올라온 거짓 뉴스만 믿고 있어요. 뉴스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성경을 믿을 수 있을까 나는 의심하기도 합니다. 말세가 되면 거짓 뉴스와 유언비어가 판을 친다고 했어요. 나는 같은 목사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 화가 났습니다. 어떤지 간에 자기 교인이 796명의 확진자가 생겼고 한 분의 사망자가 났다면 울면서 목사가 사죄하고 용서를 빌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감옥에서도 계속 테러를 당하였고 자신은 억울하다고 정부가 했다고 이런 논리를 피우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요, 교주 예수께서나 나오는 모습입니다. 교주는 자기가 신이기에 절대로 자기 실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만희씨도 땅에 엎드려 백성들에게 잘못을 구하고 용서를 빌었는데 전 목사는 그러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같은 목사로서 마음이 너무 아프고 괴롭습니다. 이런 와중에 어떤 분이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왜 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오나요? 코로나에서 안전하게 기도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걸려요? 우리는 늘 결과로 평가를 합니다. 우리는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를 먼저 성찰해야 됩니다. 열왕기하 13장에 보면 아하스 왕 때에 아람 왕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약탈해 갔어요.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 민족에게 침략을 당하고 모든 것을 다 약탈을 당하고 고통을 당할까요? 그런데 성경은 열왕기하 13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였기 때문이라고 지적합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셔요. 우상을 섬기고 죄를 짓고 어떻게 하나님의 보호와 사랑을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다행히 아하스 왕이 고통을 당하자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우리를 그리고 구원해 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다윗과 맺은 언약을 생각하고 그들을 구원해 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고통과 아픔을 겪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성도가 성도답지 못한 데에서 오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목사라는 사람이요, 그것도 한기총 대표를 하는 사람이 하나님도 까불면 까불지 마,
자기가 하나님을 협박하고 있는 게 오늘 교회의 현실이에요. 교회가 조금 부흥되니까 배불러가지고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선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싸우고만 있어요. 여러분 총회 재판국에 가보세요. 너무너무 많은 건들이 지금 재판해달라고 올라왔습니다. 저도 관악로에 재판장으로 있으면서, 재판국장으로 있으면서 지금 6월 말까지요 8건 재판했어요. 8건. 그러니 지금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 한국교회를 어떻게 평가하고 어떤 복을 주실까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가장 중요한 때를 맞이했습니다. 코로나가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정말 겸손하게 엎드려서 내 자신부터 회개하고 바로 서고 성도 다와지는 그러한 계기로 삼는 우리 성도들이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이 고통에서 건져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은 재앙을 성도들에게는 제외시킨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잘못할 때는 사랑의 채찍을 들어요. 채찍을 맞으면서 우리가 바로 서야 됩니다. 여러분은 삶의 우선을 어디에 두고 있나요? 사람은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선순위가 달라집니다. 내가 밖으로 말하지 않아도요, 내가 우선순위를 세운 그것에 내 시간과 돈과 모든 것을 투자합니다. 건강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사람은요, 건강에 시간을 많이 투자해요.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고 사용하고 있나요? 그것이 여러분의 우선순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면 그분의 목적대로 살아야 되지 않나요?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려면 내가 죽어야 됩니다. 내 들에 박힌 모든 생각을 던져버리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가를 들어야만 됩니다. 요마서 12장 2절은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내 생각의 틀에 맞춰서 하나님이 도와주기를 원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봅시다. 분명히 사람들 눈에는 사울왕이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어린 나이에 골리앗을 이기고 영웅이 됩니다. 결과 왕의 사유 가지고 장군이 되었어요. 그의 인기가 점점 올라가자 장인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 선지자들이 만류하지만 사울은 다윗을 죽이는데 급급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지켜줍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왔다가 그 굴속에서 한 번은 잠이 들어가지고 옷을 다윗이 뺐어요.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살려드립니다. 오늘은 두 번째 기회가 온 거예요. 다윗이 나타났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사울과 군대들이 다윗을 포위하러 와가지고는 다윗 앞에 와서는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아비새를 데리고 그 진영으로 가서 보니까 다 돌아 자빠져 있는 거예요. 아비새가 하나님이 당신에게 원수를 갚을 수 있는 기회를 주었으니 내가 이를 죽이겠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아니야.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죽이면 그 화가 내게 미쳐. 하나님께 맡기자 하고 물병만 가지고 갔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모든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그것도 2번이나 1번 살려주니까 하나님이 다시 기회를 준 거예요. 죽일 수 있는 기회를. 그런데 다윗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 아직도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그 자리에 놓은 것은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울 왕을 패할 때까지 다윗은 사울 왕을 여전히 왕으로 인정을 했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종이라고 인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는 모든 것을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평가하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왜 이럴까 하는 생각이 들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광야에서 살고 있어요. 이 광야는 늘 문제가 있고 시험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내게 찾아오는 문제들을 잘못하면 내 생각으로 판단하고 그 일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광야에서 나에게 찾아온 문제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하려면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뜻이랍니다. 이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고 그는 가장 치가 떨리는 십자가의 그 길을 걸어갑니다. 아마 유다가 제일 앞장서서 왔을 때 우리 같으면 어떻을까요? 저런. 그런데 내 형제예요. 그대로 행하라고 하면서 그를 안아들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살지 않으려면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따라가야 됩니다. 기도는 우리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살게 만듭니다. 다윗 곁에 있는 아비새와 많은 사람들은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내 생각이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생각을 묻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다면 그가 실수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많은 자손을 약속했어요. 그런데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해가지고 하가를 첩으로 들여서 아이를 낳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던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고통이 온지 아십니까? 가정이 편안하지가 않았어요. 결국 핏덩어리와 함께 이스마엘을, 하가를 내어쫓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내 생각대로 되지 않고 왜 이럴까 하는 생각이 들을 때는
하나님께 엎드려야 내 생각대로 하지 않아요. 실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기도하면 내 생각을 적게 만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순간 여러분을 실수하지 않도록 성령님이 여러분을 붙들어 주실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순간순간 하나님이 지켜주셔요. 그래서 나에게 찾아오는 모든 문제를 우리는 내 생각대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은 누가 이 세상의 주관자 가지고 내 삶의 주인을 누구라고 생각하나요? 우리는 내 앞에 있는 문제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을 잊고 살다가 참 많아요. 그래서 내가 힘들면 하나님 왜 그러느냐? 왜 이런 일을 허락하나요? 내가 믿은 만큼 믿었고 할 만큼 했는데 왜 그러십니까? 여러분 누가 주인인가요?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을 잃고 살 때에 원망과 불평이 나와요.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친구가 우리 집을 찾아온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집 사람은 장만을 하고 나는 청소를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전화 와서 나가서 보니까 또 아이들이 방을 어지러 놨어요. 그래가지고 화가 팍 나가지고 이 아이들들아 막 저 막았어요. 손님이 왔는데 아이가 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중에 손님을 다 가고 나서 생각을 했어요. 내 새끼가 중요한 거야. 내 체면이 중요한 거야. 성경에도 비슷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마리아 마르다의 집에 방문합니다. 언니 마르다는 열심히 준비를 해서 대접하려고 해요. 근데 마리아는 예수님 곁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화가 난 거예요. 예수님 동생 좀 보내서 나와 함께 맛있는 것 좀 만들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는 이야기가 마르다야,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않게 하라.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 중요한가를 잃어버렸을 때 불평과 생기고 원망이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는 내 생각으로 안 될 때 가장 중요한 것을 잊고 삽니다.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하나님이 이 역사를 주관하고 있다는 것. 나는 그의 피조물이라는 것을. 내 생각대로 안 되면 왜 하나님께 원망하고 따지나요? 우리는 중요한 것을 잊고 사는 거예요. 누가 주인입니까? 누가 이 세상을 움직이고 주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아니십니까? 우리는 그분의 자녀고 청지기들이에요. 시편 24편 1절은 말합니다.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라고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줄 수도 있고 가져갈 수도 있어요. 왜 하나님께 따지고 원망하고 불평합니까? 우리는 그럴 때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나는 피조물이라는 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맡겨준 일에만 관심을 갖고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다윗은 참으로 모든 인생이 안 풀리고 보입니다. 언제까지 피해만 다녀야 되나요? 그러나 다윗은 지금 내 생각대로 되지 않고
희망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내 때를 준비하고 계실 거예요. 그 때를 기다렸어요. 나중에 사울왕과 그의 모든 아들들이 다 징별한 뒤에도 바로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았어요. 헤브론에서 하나님이 가라 할 때까지 기다렸어요. 그 결과 하나님은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고 가장 위대한 왕으로 세워놓지 않았나요? 우리 조급하게 모든 걸 계산하지 맙시다. 어떤 선교사가 아프리카에서 평생 선교하다가 고향 미국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그 항구에 어마어마한 인파가 모여들어서 밴드부가 동원되고 군악대가 오고 환영 인파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는 와, 내가 선교하고 왔다고 이렇게 나를 반겨줘서 고맙네 했더니 자기가 아닌 보트 타고 대서양을 횡단한 사람을 축하하기 위해서 그렇게 모였대요. 이 선교사가 화가 나서 하나님,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요? 겨우 보트 타고 바다 횡단했다고 이렇게 많은 인파가 축하하는데 나는 평생 선교하고 왔는데 한 명 꽃다발도 주는 사람이 없네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는 이야기가 아직 너는 집에 안 왔잖아. 우리 집에 오면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너를 반겨주고 내가 생명의 멸관을 줄 테니까 그러더래요. 여러분, 지금 우리 힘들고 어려운 거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마지막이 좋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을 때 칭찬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멸관을 받을 때 그 인생은 성공한 겁니다. 지금 힘들다고 여러분 함부로 인생 살지 마십시오. 힘들다고 원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다 당신의 때를 계획하고 계시고 그 때를 우리에게 기다리고 살라고 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가장 좋은 황금기를 우리에게 예비하시고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때까지 우리 믿음을 지키고 살아야 됩니다. 저는 한 사람 이야기만 하고 말씀을 닫겠습니다. 무디교회 교인 가운데 한 사람이 양조장을 아주 크게 짓고 계엄 예배를 드린다고 담임 목사를 초청했어요. 그 교회는 양조장이 아주 잘 되게 해달라고 축복 기도해달라고 부탁한 거예요. 무디가 한참 기도하다가 나가서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 이 양조장이 오늘 예배 드리고 내일부터 문을 열어 술을 판매하게 됩니다. 이 양조장이 문을 여는 순간 수많은 청소년들이 술을 먹고 타락하게 될 겁니다. 오 하나님, 제발 오늘 밤에 이 양조장의 주인의 마음을 바꿔놓아 양조장 문이 열리지 않게 해 주세요 하고 돌아갔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그런데 양조장 주인이 밤새도록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많은 돈을 투자했는데 목사가 와가지고 문 열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갔으니 한숨도 잘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새벽에 기도회에 나와서 기도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무언가를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는 양조장 문을 열지 않기로 결심을 했어요. 그리고 그 건물이 후에 무디 신학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내 생각대로 안 되더요.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은 더 좋은 미래를 우리를 위해서 계획하시고 준비해 놓고 계시는 줄 믿어요. 우리는 내 생각대로 하지 말고 내 생각대로 판단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지.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지.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왜 이렇게 어수선하고 한국 교회가 수많은 사람들의 비난을 받고 목사가 저렇게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 가슴이 아픕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걸 묻고 하나님께 맡기고 때를 기다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번 기회를 회개하는 기회로 삼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결과가 아름다운 축복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는 다시 세상으로 나갑니다. 한 주간도 영적 전쟁에서 우리 모두 승리합시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축복하심이 내 생각대로 되지 않고 왜 이럴까 하는 생각이 올 때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기다리며 살기를 소망하는 주의 종들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